이제 구정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참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복을 두 번씩이나 받으니 참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속 터지는 인생 말고 복 터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자녀 세대에게 세배를 받고 이렇게 좋은 복을 빌어주잖아요. 뭐 올해는 공부를 뭐 잘해라, 뭐 결혼해라, 뭐 아이를 낳아라, 취직해라,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승진해라, 사업이 잘 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빌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받은 그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또 기분이 매우 좋아지죠. 뭐 좋습니다. 다 그런 복 받고 살아야죠. 명절에는 당연히 그런 축복의 말들이 이렇게 오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복은 좀 세상과는 좀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그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뛰어넘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과 똑같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왜 축복인지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동산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다, 그 과실들을 따서 먹을 수 있었고 종류별로 다 풍성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흙으로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동물들과 새들에게 뭐라고 하나 잘 관찰하면서 그 동물들과 새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 때 결국 그게 이름이 된 거죠. 부르는 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는 좀 찾기 쉬우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계속 펴놓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펴놓으세요. 계속. 아담이 그 생물들, 동물들, 하늘의 새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 동물들, 이 새들의 이름이 꽤 오래된 거죠. 그때 지어진 거니까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다는 뜻은 뭘까요? 새들의 이름을 짓게 했다는 뜻은 뭘까요? 그 동물과 새가 아담을 위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을 위해 존재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동물이나 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이름들을 다 짓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측은히 여기셨어요. 마치 그 직장에서 돌아온 아빠의 모습, 소파에 누워서 잠자는 그 아빠의 모습처럼 이 아담의 모습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외롭구나. 부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빗대 그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가정까지 이루었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가정을 이루었죠. 또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죠. 그야말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이 많은 종류의 복, 이게 진짜 복이었을까? 여러분 펴놓으셨죠? 창세기 2장 4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제목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2장의 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절, 2장 4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5절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 맨 앞에, 15절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 그 많은 종류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함께 하신 게 축복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종류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야말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자는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됐고, 또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네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전까지는 그냥 손이 닿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다.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아픔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와 벌, 이게 진짜 벌이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가장 무서운 징계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시니까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복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에덴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받게 된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밖에 살다 보니까 그동안 에덴에서 누렸던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서 먹어도 됐던 그 나무의 열매들, 이제는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수고의 대가가 축복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때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좋은 명성을 갖는 것,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 그런 것들을 막 취했을 때 그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의 대명사 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는 이제 복이다.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가장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가장 많은 소유를 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보다 너와 더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너와 더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는 PPT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심을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준다. 함께 있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복이니까. 자,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네, 명절이니까 다 불러야죠.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처음부터 나오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야곱의 아들들 중 잘된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심이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자기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설 명절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의 축복을 빌어줄 그런 위치가 되신다면 돈, 명예, 취직, 결혼, 아이를 낳는 것 여러 가지 빌어줄 축복이 많지만 하나님이 올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진짜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도 알고, 자 오늘 우리도 들어서 우리도 알아요. 그럼 이 사실 또 누가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보고 와 부럽다 그러고 있을까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겠죠.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이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노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 복 없는 사람 누구예요? 복을 빼앗긴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게 복 없는 사람, 복 빼앗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서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사단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생활에 관한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관한 문제, 탐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서 웬만큼 타협점을 주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합니까? 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도 사람인데, 이런 타협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점차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사람의 삶을 더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데 이 말이 점차 에덴 밖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꾀에 넘어간다면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뭔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는 과정. 자, 꾀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죄인들의 서게 하는 과정이 기다립니다. 자, 웬만큼 타협점을 가지고 사단의 꾀에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느덧 죄에 물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서서히 죄에 대한 어떤 제어 능력을 잃게 됩니다.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왜요? 죄인의 길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라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사단은 그 마지막 계획 단계까지 그 사람을 내몰아 버립니다. 어떤 자리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본어 뜻은, 히브리 뜻은 비웃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험담하는 사람, 이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 여기서 자리는 어떤 지위, 높은 지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높은 지위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사람, 이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더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처음에 꾀를 따르게 합니다. 따르다는 말은 걷게 한다는 뜻이에요. 죄의 길을 걷게 한다. 자, 걸어가요. 걸어가.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면 인터넷이나 핸드폰 바꾸라고 사람들이 막 불러 세우잖아요. 그럼 나는 걸어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바꿀 때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 쏠깃하죠. 그럼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서요. 일단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대리점 자리에 앉게 되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꾀를 따르지 않으며 걸어가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는데 그게 오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여러분, 몇 번째 단계에서 차단해야 될까요? 몇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차단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있어요. 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첫 번째 단계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가능한 한 말씀의 자리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원래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고 퍼서 시냇가로 이동한 나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파서 시냇가로 갖다 다시 심은 거예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가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자리에 심겨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메마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마른 인생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자리에 심겨진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 혹시 내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메마르지 아니함 같으니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 메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메마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있어도 마음에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자유로워도 영혼이 갇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늘 푸르른 거예요. 늘 평안한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늘 마음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다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다 형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돼요. 함께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사람들이 쟤는 형통하다. 여러분, 심지어 애굽의 친위대장,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저 소년을 보고 쟤는 왜 나보다 더 형통해 보이지?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은 절대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악인들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늘 그 푸르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 곡식 알맹이를 이렇게 드러낼 때에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한 공간에 사실 있어요. 알맹이와 쭉정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맹이만 남아 있습니다. 왜? 다 겨와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결국 차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마음이 어려울까? 혹은 왜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내 인생 시들시들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다면 그게 기쁨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거든. 그런데 뭔가 안 되고 시들시들하고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으니 원래 이게 말씀 받는 자의 축복인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내 안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좀 시무룩하고 죽어있는 듯 할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활력. 메마른 인생, 시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시들시들할 때 약국에 가서 비타민 음료를 사 먹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더 큰 활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대요. 활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의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부분, 보여지지 않는 부분, 모든 육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부분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말씀하는 인정하시나, 이 뜻은 본래 뜻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아는 게 내가 TV 속에 나오는 누구, 나 그 사람 알아요. 나는 그 사람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그렇게 아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그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나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특별하게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서로 교통하는 그 알고 있는 사실, 그게 안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런데 악인들은 뭐래요? 그 길 끝이 낭떠러지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꾀에 자꾸 넘어가요. 그때부터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접어섭니다. 그러다가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복이 없는 삶입니다. 복을 빼앗기는 삶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단이 간혹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구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큰 축복이죠. 다시 한번 결단해라.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 그저 시간 될 때만 하려고 하는 노력 말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말씀을 보려 했던 그 노력 없었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심겨지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볼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해서 그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